예. 돌잔치 하는데 가끔 가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돌을 맞는 아기는 사진 찍어야 되니까 애는 귀찮다는데도 이게 옷을 이제 불편한 옷을 입혀가지고 사진을 막 찍어대고요. 그리고 사진 찍은 다음에 아이는 뭐 이렇게 배가 고픈지 아니면 이렇게 뭐 똥이나 오줌을 쌌는지 하여튼 불편해가지고 울고, 그 아이는 저 방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어른들끼리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먹고 즐기면서 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그날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 아기지 않습니까? 돌을 맞는 아기인데 이렇게 오히려 대접을 못 받고 주객이 바뀐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보내는 모습이 그와 비슷한 것 같아서 왠지 씁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원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를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즐기면서 성탄을 보내는 모습.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 빼고 할로데이로 지키는 이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장식하고 또 그 다음에 집 바깥에도 이렇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라이트를 밝혀놓고, 심지어 어떤 동네는요 그 동네 전체가 완전히 크리스마스 타운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곳을 이렇게 방문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구경도 하곤 하는데, 어느 행가는 이렇게 그 동네를 이렇게 돌면서 참 이 사람들은 참 잘해놓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돌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다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는데 바깥에다가 아름답게 장식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대학생 40명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 하나씩을 적어보라,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를 했었는데, 이 40명의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거, 크리스마스 트리,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선물, 크리스마스 캐롤, 그리고 카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40명 중에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지 않습니까? 아이러니죠. 정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성탄의 이 의미가 살 수가 없는 것인데, 다른 것들로 많이 대체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성탄절은 상업주의 그리고 감상주의와 쾌락주의에 밀려서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고 개탄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1년 중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날이 언젠가 보았더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통계고요. 1년 중에 절도, 강도 등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도 성탄절 시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년 중 사생아가 가장 많이 생기는 때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12월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길기 때문에 이것을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X라는 단어는 수학에서 미지수 X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이 엑스마스인데 이 날이 진짜 미지수인 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변질된 크리스마스가 판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고 이 성탄절을 맞는 것은 이 성도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런 위대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함께 거하러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장막을 친다는 말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첫 출발점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종말론적인 사건을 향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은 절망과 곤경 가운데 있는 세계와 모든 개인들에게 있어서 해방의 소식이 전해진 날이고요, 평화의 소식이 전해진 날이기 때문에, 또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진 날이기 때문에 큰 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이 생일, 우리가 생일 그러면 이제 제일 생각나는 노래가 Happy Birthday to You.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바로 그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일을 맞으면서 만약 우리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하면, 첫째로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들 마리아와 요셉이 기뻐했겠지요. 그리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오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정말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래악을 드리면서 이 보물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고, 천사들은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가 전해진 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이 목자들은 그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빨리 가서 그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성탄절을 축하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탄절인 줄은 알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 이것이 성도들이 두 번째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날이잖아요. 기쁜 소식이고. 일본이 항복했다는 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소식은 한쪽에는 좋은 소식이고 한쪽에는 안 좋은 소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생겼다는 것,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로는 가스펠. 그러니까 좋은 소식,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인데 이거는 바로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거든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줄 이 구세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메시지가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강생하신 그날, 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삶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실천해 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대한 그 무대를 설명해 주시는데 마구간, 그 다음에 말구유, 이게 보면 보잘것없고 초라한 마구간을 생각나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귀하신 몸이 말들이 먹는, 소가 먹는 그 여물통, 구유 위에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을 깔고 거기에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포대기에 싸서 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유, 그것은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듯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렸습니다. 모든 민족은, 모든 족속은 다 호구 조사하는데 센서스 조사에 빠지지 않도록 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 센서스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는 마리아가 이미 해산할 날이 가까워 오던 시기여서 그 사관에 찾아보니까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인숙에조차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 가게 된 곳이 마구간, 아무도 가지 않는 마구간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래서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태어날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든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근데 마구간에 오신 것은 가장 낮고 비천하고 또 바닥인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난하더라도 혹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서 소 여물통에 이렇게 뉘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분도 없으시고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이시고요. 이 예수님이 그 말 구유 위에 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메시아를 맞이하는데 준비한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re is no room for Messiah. 여러분, 세상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아무 준비도 못했더라 하는 거죠. 그 가축들의 냄새로 범벅이 된 마구간에서 출생을 하셨고, 그곳에는 신생아용 이불도 없고 뉘일 곳도 마땅치 않아서 구유에 지푸라기를 깔고 그 위에 눕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진짜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그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또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한다는 말이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인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웅크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산할 때를 기다리고 때가 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들이 다 헬라 문화권 속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찬 경륜이 이루니까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서 오시게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 여인의 후손이 오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인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몇천 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냥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을 준비하셨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귀하신 분이 왜 가장 천한 그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셨더라 하는 거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리고 마국간에 오신 그 이유는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히려 죄인들을 섬기기 위한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랍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또 어때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 그것을 신학적으로 비천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비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을 비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복귀하신 것, 이것을 승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승귀. 비천과 승귀,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고 또 삶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국간 외양간은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아진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인 마국간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높아져 있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과 섬김과 온전한 순종의 삶이셨는데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배워야 할 예수님의 생애, 그 모습 중에 바로 겸손과 섬김과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이 마음 갖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원래가 하나님과 본체 같으신 분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셔서 동등됨으로 취함을 여기실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 성육신 사건은 자기를 비우고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과 섬김과 순종의 삶,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셨고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또 높아진 마음, 또 교만해진 마음이 있으면 마국간처럼 가장 낮은 마음, 여러분, 마국간과 같은 그런 심령을 우리가 예비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 오시는 거예요. 거기 오셔서 그분이 참 메시아 되심을 선포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를 잘 대우해 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한 것이 내게 대하여 한 것이고, 또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본 거 그것 내게 대해서 한 거고,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가 이 땅에 왔지만 너희가 나를 영접치 아니했다. 언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것 내게 대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묻기를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가 세상에 갔을 때 너는 왜 나를 모른 척 했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대답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우했습니까? 주님 말씀이 아니다. 너는 내가 배가 고파서 찾아갔을 때 모른 척 하던데 내가 나그네 되고 병들어서 너를 찾아갔더니 못 본 척 하던데 너가 못 본 척 한 그 사람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책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양간, 여물통, 포대기 이런 게 보면 그 속에서 포대기에 쌓여갖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있는, 외양간에 가서 보면 구유에 놓여있는 그 아기를 보거든 이것이 너에게 쌓입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 그 메시지를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시면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거든 예수인 줄 알라.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거든 예수인 줄 알라. 그런 메시지처럼 이 말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정신은 우리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는 호화로운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 예수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왕궁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냐?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은 왕궁에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저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야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의 방에 이 예수님을 모시고 또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도 그 예수를 본받아서 정말 그렇게 성육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뜻깊은 성탄의 계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우리의 삶이 이 성육신의 삶이 날마다 계속되는 삶이어야 그것이 이 성탄의 그 뜻깊은 메시지를 받은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복되신 예수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음껏 전하시고 성육신의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작은 예수의 삶으로 승화되는 아름다운 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날이었고 또 축복의 날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정말 겸손과 온유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만나게 하시며 우리도 이 예수를 본받아 성육신의 삶을 살아